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엽청으로 동거남과 그 아버지, 오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돈을 요구하는 동생을 거절했더니 형과 형수님 그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파출소장까지 총으로 쏘고 두 사람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시 사건도 들어가 보면 결국 편의점 입번 문제고 화성시 사건도 결국은 돈에 얽힌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과연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래도 한때 가족으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가족에게 총을 쏠 수 있냐는 것. 더 나아가 그 일이 과연 여러분 남의 일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성경은 어디에도 돈을 저주하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맞는 말이다. 그래요. 어제 원수처럼 살아가더니만은 돈을 살 바르니까 친구 되고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가까운 사이가 돈이 깨지니까 관계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인은 돈을 잃을지라도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돈보다는 그래도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함께하는 가족을 소중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동시에 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요즘은 참 문제다. 정부와 시대가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화난다고 다 총 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총을 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도 그 화를 사귈 줄 알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다시 말하면 성숙하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공동체라 바꿔 말하면 행복한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꾸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데 환상을 봅니다. 큰 그릇 같은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이 내 귀에 묶어져서 쫙 달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는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것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것을 연겁고 베드로는 환상을 본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마침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함께 가자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같이 가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이 유다에 있는 형제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뭐야? 평신도도 아니고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음식을 먹어? 아니, 할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거했다고?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자들이 뭐하여? 왜 비난했을까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할례자가 부정한 무할례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비난하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 그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사도가 어떻게 부정한 무할례 자의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비난.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갔어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첫째, 문제는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대부분 오해에서 생겨요. 따라합시다. 알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자. 모르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자.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들은 것이 단 줄 알고, 자기가 본 것이 단 줄 알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요, 들여다보면 문제가 꼭 문제가 될 만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 문제되느냐? 대부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주장하다가 다툼이 생깁니다.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베드로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가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예루살렘 형제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숙한 가정은 비난하기 전에 알아봅니다. 판단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야 돼요. 누가 친구가 그래 와서, 야, 내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왜 얘기해봐. 네 남편이 말이야, 어떤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가더라니까. 기분 좋아 나빠? 나중에 보니까 여동생이잖아.
여러분 실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실제로 문제될 만한 것이 문제된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다인 줄 알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목사는 성도들의 모든 허물을 끝까지 품고 가야 되고, 때로는 성도들은 틀린 것 같고도 맞는 것처럼 우기고 다닐 때 참 속상할 때가 많죠. 그는 미성숙해서. 베드로는 그것이 먹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고넬료 집이 잘 살기 때문에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느냐?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들은 얘기 갖고만 판단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비난하기 전에 알아보고 판단하기 전에 물어보고, 그게 아멘. 이게 성숙한 가정, 성숙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 아니 말이야, 사도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낼 사람이 그 가서 먹으면 어떡하냐 말이야, 뭐 알려지게 들어가면 어떡하냐 말이야. 비난했겠죠. 좀 심하게 말하면 또 자기가 맞은 것처럼 막 열을 올리면서 있잖아요. 에? 틀린 것 같고도 막 큰 소리 치는 분들 있잖아요. 삿대질도 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기나 해? 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아? 그러질 않고. 자, 4절 말씀. 4절 말씀 오늘 잘 들으세요. 4절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은 오해를 받았다고 분노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잘 설명한 거예요. 내가 왜 고넬료 집에 간 줄 아느냐? 나도 무할례 자의 집에 가는 것은 꺼려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멀리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 그러면서 쭉 설명한다. 미성숙한 사람은 오해를 받으면 성질부터 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잘 안 돼도 성질부터 내지 말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억울한 말 들으면 화납니다. 틀린 말 들으면 열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난다고 화를 다 부리고 열받는다고 다 뚜껑 열리면 세상은 뚜껑만 떠댕길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서 설명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했구나. 전후 사정을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첫째는 오해고요.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지켜가는 것이고, 불행한 가정은 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문제를 문제와 만들기 때문에 늘 문제 속에 살기에 불행한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 사는 데는 다 오해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다툼이 이혼으로 가고 작은 다툼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때는 살다 보면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을 수 있죠. 억울한 말이 들려올 때가 있죠. 여러분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래, 화나면 내가 속에 있는 거 한번 다 말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이까지 올릴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내가 아는 걸 다 한번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되겠네.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다 맞아서가 아닙니다. 맞춰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멘. 베드로는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보니까 차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근데 성령은 크게 받았나 봐. 따라합시다. 성령은 크게 받았나 봐. 또 한 가지가 있어. 사람은 나이 먹어야 되는가 봐.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 있는 거 다 던져버렸을 거야. 네가 뭘 알고 이래서 이랬을 거야. 베드로 성격에 다혈질에 대명사 아니야? 근데도 차례로 설명한 거 보면 사람은 나이는 먹어야 되는가 봐. 그래서 나는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좋아. 아이, 목사님 저희들이 뭐 하는 것이, 그래도 난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 젊은 분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야. 또 왜 속고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우리는 다 필요 없대 또 그러고 있어. 내가 그러지 말았잖아. 비난한다고 비난해봐야 싸움만 생겨요. 오늘 말씀을 통해 판단하기보다는 물어. 속상한다고 분노하지 말고 설명해 줄 줄 알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그래서 베드로가 쫙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왜 내가 거기를 가게 됐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설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하나님이 우리만 택한 줄 알았어. 그런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만 것을 보고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막을 수 있겠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다. 그러자 18절,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도다 한다. 아멘. 저를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설명하고 나니까 첫째 뭐냐? 뭐였다? 잠잠했다. 성숙한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해했을 때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말을 안 한다. 미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워요.
왜 가정이 문제가 되는데요?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데요? 누구나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설명해 주면은 아 그렇군요. 인정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미성숙한 사람들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그것이 자존심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고집입니다. 진정한 자존심, 진정한 용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았군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근 줄 알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리고 말하고 고집 피우고 딴 얘기하고 그럼 떠납니다. 아주 이거는 불행한 사람들이죠.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듣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 알지 못하고 그랬구나.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구나. 인정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처럼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래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고집은 추한 모습입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무슨 용기인 줄 알고 대드는데 그거는 부끄러운 짓이에요. 세상은 큰 소리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도 틀릴 수 있어요. 목사도 오해할 수 있고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어. 그러나 들어보고 누구 말이 옳은 거면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요. 우리는 고집 피우는 자가 아니고 인정할 줄 아는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성숙한 가정은 소리만 있어요. 남편 아내 말 안 들어요. 자기 소리만 있어요. 아내 절대로 남편 말 안 들어요. 돌아서서 욕만 하지. 소리가 있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야.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대화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대화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행복한 공동체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해를 받아도 속상해도 분노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도요. 참 우리 교회가 요즘 이게 맨날 가는 데마다 싸워. 그러다가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설교 잘하시고 상담 잘하고 존경하는 분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교회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투고 하나도 안 되는지 속상해 죽겠어요. 목사님 좀 정말로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가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많죠. 그래요.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가면 그때부터 문제 있는 교회가 된다. 크게 아멘. 내가 바뀌지 않는 한 가정은 안 바뀌어요. 싸우는 가정 보세요. 다 이래요. 저보고 제가. 그런데 되는 집은요. 다 자기 때문이래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헌신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래요. 이런 분이 교회 일꾼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자가 되고 화부터 내는 자가 아니고 사랑으로 품을 줄 알고 자기 잘못은 인정할 줄 알고 함께 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